한다고 칩시다. 그럼 봉사활동 똑같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봉사를 받는 사람도 그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혈통을 중심하고 뭘 만들어야 됩니까? 참 가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 속에 들어있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습니까? 그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척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것,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거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될까요? 그곳이 바로 천일국, 창조 이상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바른 생각,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어머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억겁의 이 영혼을 놓고 볼 때 인생 100년은 찰나의 시간보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계속 집착하고 있죠. 이 시간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살면서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내용보다는 겉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게 무조건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 똑같이 주어진 삶이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을 살든 아니면 120년을 살든 70년, 80년을 살든 그 길이도 우리 입장은 중요하지만 전체의 섭리를 놓고 볼 때 길이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요 근래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봐도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배 타고 수학여행을 출발했는데 그렇게 배가 침몰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연결로 가버렸죠. 얼마 전에 성남인가 분당에서 걸그룹 길을 지나가는데 걸그룹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무슨 페스티벌에. 걸그룹이 어때? 안 보여 하다가 환풍구에 올라갔다 떨어졌어.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걸그룹 보러 환풍구 올라갔는데 환풍구가 주저앉아가지고 수십 년 또 유명하게 관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건 내가 주어진 환경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피 속에 담겨있는 그 혈통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사모님 말씀에 아까 우리 행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혈통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결한 혈통, 순결한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추방한 것과 마찬가지로 혈통이 더럽혀지면 완전히 자기를 제거해버리고 타락한 사람과 같이 다시 인류의 뒤로 돌아오어야 됩니다.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 정말 그 의미 있는 피 속에 담겨있는 의미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은 이 리더거든요. 리더가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리더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죠? 리더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올드하신 분들이에요. 생각이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 때는 아마 다 이런 분위기, 세상이 이런 분위기였어요. 전쟁 이후에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끌고 갔죠. 근데 요즘 바라는 이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제는 이 리더가 이 사람들을 세워서 뒤에서 보호하고 몰아서 끌고 받쳐서 데려가는 것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뜻을 가진 식구님들이 여기 100명 넘게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축복받고 나간 자녀들이 지금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에 나오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과연 내가 몇 사람이나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서로 이름은 다 하고 내가 알고 있는가? 저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처음 보셨어요? 아니요, 저 1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럴 분위기도 있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위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 입장은 어떤지 서로 소통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소중한 것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못하면 못한다, 모르면 모른다, 힘들면 힘들다 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꽁꽁 싸매고 있어요. 나 힘들어요. 권사님 저 힘들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전 이게 힘들어요. 그렇구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서로 위로할 텐데 그냥 꽁꽁 싸매고 있어요. 우리 일본 식구님들. 제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 모임 때 제가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참 부모를 만나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혈통 안에는 새로운 핏줄의 세계가 있는데 왜 우리는 찌들어서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이 섭리 뜻 이런 얘기만 들으면 섭리 원리 전도 우리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죠? 뜻 이야 전도 우와 이래야 되는데 지금 통일교회 젊은이들 중에 전도하겠다고 하는 요 21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우리 단원들 힘드시죠? 그럼 부단장님 붙잡고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세요. 우리 식구님들, 우리 또 연로하신 우리 선배 가정분들은 나는 그래도 또 선배인데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힘들다고 하십시오. 까마득한 후배한테 어이 자네 나 요새 힘드네. 나한테 따뜻한 한마디 좀 해주게나.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또 우리 아버지들은 또 우리가 또 이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항상 강해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좀 내려놓으시고요. 아들, 나 힘들다, 야. 아들, 오늘 나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한번 좀 사주지. 좀, 난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좀 솔직하게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하는 참 좋은 우리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합과 융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내 것만 지키려고 하니까 솔직하지 못하니까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화합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합하고 융합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개개인이 뭉쳤다 보시면 개개인인데 이렇게 개개인이 한번 화합을 하면 이 둘의 교집합이 생깁니다. 요 부분이 생기죠. 요거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까지는 다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그룹이 이 뭉쳤을 때 교집합인데 이 셋이 공통적으로 부른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교집합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교집합 이 공통의 부분이 있지만 요 부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로 엮여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이 개체가 아니라 아마 요 가운데 부분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선배님 가정, 이 부모님의 세대는 우리 섭리적으로 말할 때 무슨 시대였느냐? 분립의 신앙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분별의 신앙의 시대. 안 된다, 분립해라. 사탄을 분립하고, 남녀를 분립하고, 다 분립의 신앙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이제는 분립의 신앙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시대냐? 이제 포용의 신앙의 시대입니다. 포용의 신앙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설령 누가 잘못했든, 누가 교회를 떠났든, 심지어는 누가 탈선을 했든, 우리는 이제 그걸 배격하고 분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포용해주는 신앙의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부모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라는 말씀을 줘야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입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이런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존재했던 말이고 우리가 늘상 써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하늘은 참 부모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주실까요?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혈통입니다. 그 혈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피 안에 담겨있는 헤모글로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간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융합하고 화합하고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서로를 대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혈통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교회 식구가 아니라, 교회 신도,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몬테베리안다가 하나님 참번이 말해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통된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주신 참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진짜 내일 모레면 징글벨 울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우리 이 사회가 올해는 특히 세월호 사건이라 뭐 사건이 많아서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요. 원래 예전 같으면 한 11월 말부터 길가에 나가면 특히 명동이라도 클레어 막 징글벨 울리고 막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몇 개 걸어놓은 것 같은데 반짝반짝하진 않네요. 네. 우리가 좀 더 이 연말은 좀 따뜻한 연말, 몸은 춥지만 마음이 따뜻한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들 있으시죠? 또 걱정거리도 많으시고 어려움도 있으시고 아픔도 있으시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결된다. 반드시 해소가 된다. 반드시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웃을 수 있지. 그냥 나는 맨날 힘들고 어렵다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중에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교회 문을 들어올 땐 웃으면서 들어오십시오. 가식적으로라도 웃으면서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일본에서 오신 우리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 근처에 사시는 미애 씨라고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제가 놀란 게 저기 들어올 때 눈이 마시는데 이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아름다워 보여요. 교회에 들어올 때만이라도 웃으면서 들어오시고, 또 우리 부흥 단원들도 전도활동 나가서 웃으시고, 맘을 먹게 할 때도 웃으시고, 그래서 꼭 승리하는 기쁜 한 해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